꺼져가는 등불인데, 이 공자의 논어의 계시편에서 보면은 인간을 네 종류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공자를 직접 이렇게 원문을 보진 않았는데 책에 보니까 네 가지로 인간을 이야기로 하는데, 공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상급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곤란을 겪고 나서야 배우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곤란을 겪고 나서도 배우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다.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데 이게 하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안다는 것은 도를 말합니다. 도. 그리고 도는 길을 말하고, 근데 그 길은 뭐 어느 길만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저거는 쓸데없어, 저건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건 없지만, 반대로 어떤 분야, 특별히 이제 예술 쪽의 분야 사람들 중에는 참 타고났나 보다, 천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타고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천재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자가 말한 첫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같이 배워도 잘 안 되는, 배우려고 해도 잘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타고났어. 그런 사람들 보면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난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저걸 어떻게 그냥 타고났어요. 그냥 놀면서 하는데 그게 예술이 되고 뭐 천재적이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워서 아는 사람. 천재적인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꾸준히 노력을 해서 학문에 정진을 해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을 갖추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죠.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타고난 사람들은 별로 없고 거의 다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얻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배워야 하는 이유도 몰라요. 열정도 없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자극을 받고 나서야 배워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파는 사람. 미리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목이 마른 다음에 그냥 적당히 조금 물 한 잔 먹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때 돼서야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으니까 우물이 뭐 하루아침에 팝니까? 우물 파는 내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고, 우물 파면 물이 바로 나옵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마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마지막 네 번째는 곤란을 겪고 나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진영이는 몇 번째인 것 같아? 너 자신, 나 자신을 볼 때, 네가 네 자신을 볼 때, 나는 나면서부터 다 알아. 난. 두 번째는 배워서 미리미리 깨닫고 배워서 미리 배워가지고 실력을 갖추는 사람. 세 번째는 어려운 일을 닥치고 나서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 네 번째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도 그냥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도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 네 명인데 몇 번째인 것 같아?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두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 고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우리는 그냥 저 같으면 하나만 골라야 되는 줄 알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에 하나만 골라야 될 줄 알고 고민을 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만 고르라고 애쓰는데, 지금은 딱 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고.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1번,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둘째, 배워서 아는 사람이냐? 사실 그 부분도 조금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은 미리미리 성실하게 꾸준하게 공부해서 배운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뒤늦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곤란을 겪고 나서 좀 뒤늦지만 목이 말라서 물을 파는,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나마 그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 바람은 그냥 3번째 정도면 좋겠다. 곤란을 통해서 배우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3번째라고 했지, 사실은 진영이 같이 4번째도 있어요. 곤란을 겪고 나서도 잊어버려요. 그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도 배우지 못해요. 그것조차도 다 잊어버려요. 곤란을 겪고도, 시행착오를 겪고도 그 시행착오가 그 다음에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있고, 언제까지 시행착오를 할지 참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참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4종류의 사람들을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가르쳐야 되는데, 이 4종류의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누구를 가르치기가 제일 좋을까요? 누구를 가르치면 좋을까? 일단 배워서 아는 사람, 또 곤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기 쉽죠. 가르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알아요. 그 사람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곤란을 겪고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목이 말라도 음물을 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죽어버리지 뭐.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냥 그럴 망정 그냥 목이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음물을 팔 생각을 안 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르칠 도리가 없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도 자기에게 변화를 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르칠 수 없죠. 또 가장 어리석은 사람, 지금같이 곤란을 겪고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고집불통, 이런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만은 변화시킬 수 없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정말 가르칠 도리가 없습니다. 누구냐면 가장 어리석어요. 사실 본인은 가장 어리석은데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가르치기 어려워요. 확신해요. 난 지혜롭다.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배울 생각도 안 하고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근데 거기다가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가르칠 도리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공자가 말하듯이 일반 백성들 열심히 규칙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일반 백성들은 가르쳐봐야 별 도리가 없다, 가르쳐봐야 소용없다 라고 구제불능, 그리고 하급 계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제가 굳이 연결시키면 공자 같은 사람들이, 공자를 혹시 존경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한 그 자체를 보면 공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제일 하급 계층 가르쳐봐야 별 소용없는, 그러니까 세리나 뭐 몸파는 여인이나 뭐 특별히 이런 죄인으로 이렇게 막 책망하는 정죄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필요 없는 자들, 가르칠 필요조차도 없는 자들, 구제불능의 사람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여겼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그러나 예수님은 배우려고 또 하지 않고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 교만하면서 사실은 가장 어리석으면서 가장 지혜롭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르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말을 하자면 예수님은 똑같이 이렇게 했으면 누구를 가르칠까? 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백성들을 붙잡고 가르칠 망정,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시간이 있으면 이 사람들 가르치지 이 사람들 안 가르쳐요. 왜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기가 가장 어려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가장 의롭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은 똑같이 구원하려면 이 사람을 구원하지 이것들은 가르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가르쳤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붙잡고 씨름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는데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만큼은 저 사람들을 향해서만큼은 의지를 잘 안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은 제자들의 재능입니까? 그렇지 않죠. 똑똑한데 가르쳐볼까? 이런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정말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불태우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자세. 겸손한 자세, 의지. 머리가 나빠도 아무리 배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헬렌 켈러와 같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선생님은 도전을 받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이 문제가 아니죠. 스승은 가르치고자 하는 의지를 그 스승의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의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 정말 머리가 죄송합니다. 돌대가리야 진짜. 10번을 넣어줘도 몰라. 그래도 가르치려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건 배워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못해요. 아무리 밀어내도. 근데 교만한 사람은 됐다 이놈아 가. 그런 사람은 안 가르쳐요. 모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그 수르보니게 그 여인에게 표현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저런 개 같은 것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국은 저런 거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저런 거지 같은 종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의로운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보니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혹여라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 어떤 종교적인 선한 일을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것으로 여겼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행하는 그 어떤 모양도 다 가증하게 여기고 따라하지도 않고 흉내내지도 않고 오히려 더럽고 부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 중에 여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네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자를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여자, 또 여자 중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 세상에서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부정한 사람, 말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중에 남편이나 5이나 있었던 그 특별히 또 여자,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런 개 같은 것들을 위해서 가르치라고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저런 것들하고 말이라도 섞는 어떤 유대인들 보면 저건 그냥 돌 맞는 거예요. 그냥 가만 안 놔둬요. 그런 사람은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지금 대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절대로 공격적이거나 위협하지 않았어요. 늘 온유한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했어요. 바리새인과 같으면은 직설적으로 정죄하면서 책망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겠죠. 가르치지도 않죠. 사실은 가르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니까. 죽던 말던 세상에 저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냥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저런 것들은 왜 하나님 저거 그냥 싹싹 좀 없애지 그냥 둘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유대인들을 저런 것들은 세상에서 그냥 싹 사라졌으면, 그래서 그냥 팍팍 유대인들을 다 없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랬는가? 오늘 말씀 제목같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려고 하는 자, 내가 저 사람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자를 예를 들면 몰아붙이거나 쉴 새 없이 그냥 지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인도했습니다. 우리 인도라는 말을 많이 듣죠. 말하고 손을 잡고 이끄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이런 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손을 잡고 이끄셨어요. 손을 잡고 끌었습니까? 이끄셨습니까? 저는 그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지만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끄셨다는 거는 끌었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끄신다는 건 손을 잡았지만 빨리 오라고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조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휩쓸리거나 혹시 끌려가지 않도록 손을 붙잡았지만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아침에 한 9시쯤 이렇게 하영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이렇게 하영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종종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뭐 학교 같이 뭐 시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뭐 한 9시 반까지는 가죠. 근데 어떤 때는 집에 출발하는데 9시 반인 경우도 있어요. 늦어가지고 막 빨리빨리 신발도 신었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늦으면은 그냥 슬리퍼 신었으면 좋겠는데 꼭 샌들을 신는데 그래서 샌들을 신고 빼서 이렇게 껴서 붙여가지고 막 늦어 죽겠는데 어떤 때는 똥머리를 해야 되는데 똥머리를 제가 어떻게 똥머리 합니까? 못하지. 그럼 진짜 엄마 있을 때 해달라고 그러든지 뭐 요렇게 해달라 요렇게 해달라 요렇게 해달라 나는 몰라 그냥 이렇게 딱 묶으면 끝인데 요즘엔 좀 제가 또 늘었어요. 앞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뒤로 붙여가지고 핀 꽂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딱 더우면 묶고 늦어서 빨리빨리 신발도 신고 슬리퍼 대충 신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샌들을 신고 빨리빨리 계단을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붙잡고 하나씩 붙잡고 빨리빨리 차에 탔으면 좋겠는데 그냥 느리 안전벨트 빨리 맸으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이것도 뭐 다른 데 정신 팔리고 그건 제 마음이죠. 근데 6살 아이는 제 마음같이 그렇게 빨리 재발하게 못해요. 저는 그저 손만 잡아주고 하영이가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줘요. 제가 하영이 끝날 때 가끔 데리러 가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신발을 꺼내서 슬리퍼를 이제 샌들을 신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선생님이 절대 이렇게 해주질 않더라고요.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게 두는 거죠. 근데 집에 오면 엄마 아빠는 일로 와 이렇게 하고 옷 일로 와봐 입어 다 해줘요. 근데 사실은 어떤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외국 엄마들은 그냥 놔둬. 그러니까 6살 5살이었는데도 옷 혼자 다 입고 양치에 세수하고 브레드 빚고 가방도 지가 싸고 엄마는 뭐 엄마 거 하고 다 되냐 가자. 그럼 신발 신고 아니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로 와 양치질 뭐야 양치질 막 해주고 얼굴 닦아주고 머리 빗어주고 쟤는 가만히 있는 거야. 착탁 해가지고 그냥 차까지 탁 앉혀놓고 다 해주는 거 다 해줘. 그렇게 안 하면 늦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빨리 갑니까? 역시 늦어요 보니까 결과는. 늦는 건 마찬가지. 저는 그냥 손만 잡아주고 속은 빨리 했으면 좋겠죠. 손만 잡아주고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고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주고 길에 지나가는 차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주고 하영이 또 차에 타는 거 알아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러나 손을 딱 잡아주지 빨리 와 막 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조금만이라도 급하다고 그 손을 잡아 끌면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굴르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손만 잡아주고 어떤 때는 그냥 폴짝 뛰고 싶으면 그때는 한번 이렇게 당겨주는 거지 그냥 손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는 그 속도에 맞춰주는 거예요. 잡아주기만 하고. 하나님은 나를 끌어 잡아당겨서 야 빨리 끌어 잡아당긴 적이 없고 이렇게 기다려주는구나. 비록 속이 뒤집어지고 답답하지만 이렇게 봐주고 기다려주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종 뭐 빨리 하라고 재촉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재촉하거나 몰아붙이거나 공격적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달리는 말에게 채찍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달리는 사람들에게 더 채찍을 막 해요. 얼마나 더 빨리 달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영이가 아빠의 손을 딱 잡은 이상은 계단에서 발을 확 헛디뎌도 하는 거지 떨어지거나 굴르지 않아요. 차가 달려와도 손을 잡고 있는 이상은 차가 달려와도 탁 잡으면 돼요. 안전해요. 마찬가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등에 업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만 잡아도 안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손만 잡았지. 그러니까 이걸 잘 의식을 못하지만 이게 어떤 건지 잘 의식을 못하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이렇게 아주 작더라도 미세하게라도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면 지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나도 잘 모르게 전혀 모르게 나를 이렇게 손만 잡은 상태로 그런데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거칠게 대하지 않고 온유하게 아이의 손만 잡아주고 지켜보는 아빠와 같이 이렇게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직구를 던지지 않아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직구를 아주 멋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고 탁 돌직구를 던지는 말 한마디 탁 뱉으면은 야 저기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저쪽에서 깨갱 그러면 좋다고 같이 또 보면서 하고 저쪽에서 또 반격하면 또 막 흥미진진하고 그렇습니다. 돌직구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만나자마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탁 던지는 거예요. 돌 던지듯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 반응이 어떤가?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돌직구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구를 만나든지 첫 번째 만나자마자 탁 그렇게 돌직구 던지듯이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자마자 처음 건넨 말이 뭡니까? 물 좀 달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 please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유대인이 하급 노비 죄인을 대하듯이 물 좀 떠와놓으라 이게 아니에요.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물 좀 달라는 말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많은 귀한 말씀이 있는데 물을 좀 달라 하는 말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만 보면 그게 뭐예요? 물 좀 달라는 말은 뭐 할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나와 저 사람과 대화하는데 이 물꼬를 탁 트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돌직구를 던지듯이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와장창 깨트리면서 그냥 깜짝 놀라게 놀래는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말을 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물 좀 달라,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그 말로 둘과의 대화의 물꼬를 탔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 자체는 뭐 대단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그냥 극적이고 놀라워라 뒤집어지면서 그냥 팍팍 깨지는 말 처음부터 그런 말을 들어야만 그게 뭐 그냥 첫 마디부터 그냥 어록에 기록해야 될 말씀 같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차근차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불신지옥 예수천당 드러나 봤음? 다짜고짜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많은 무리를 향해서 설교하실 때는 회개하라 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이 갈 것 같다. 그렇게도 하셨지만 한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때는 제자로 세우실 때는 차근차근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물 얘기. 예를 들면 커피숍에 갔다.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럼 뭐 제일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은 꺼낼 수 있는 말은 커피 좋아하세요?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커피 좋아하십니까? 물어봤다면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상대방을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만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기회 어떻게 지나가다가 말을 탁 붙일 수 있는 그 기회에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반가 이렇게 뭐 잘 모를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떻게 인사하면서 커피 좋아하십니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꼬를 틀 수 있는 그 물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물 얘기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당신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육신적으로 마시는 그 물 얘기 그게 쓸데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자가 곤란을 겪고 나서도 배우지 않는 것, 백성들이다, 하급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곤란을 겪고 나서도 배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급은 내가 아니라 저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누굽니까? 바로 나이다. 공자는 저 백성들이 하급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내 자신이 하급이고 우리들 모두가 사실은 곤란을 겪고 나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사실은 50보 100보 자기 생각할 때 주관적인 거지 철저하게 곤란을 겪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사는 길이 뭔지를 듣고도 배우고도 곤란을 겪고 또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기가 이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스스로 430년 동안 겪고도 그 지긋지긋하고 속고 그러고도 나오고도 나중에 한 얘기가 뭡니까? 야, 이렇게 죽을 바에야 그냥 고기 까마 옆에서 배 터지게 먹다가 죽었으면 좋을 뻔할 걸, 그거 돌아가려고 했어요. 사는 길이 어디 있는지 듣고도 깨닫고도 그래 맞아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다 했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고집불통, 우리가 어떤 미련곰탱이라죠. 미련곰탱이. 더 심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꼴통 그런 꼴통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답이 없어요. 저런 아주 고집불통의 그런 미련곰탱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원망까지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온유함으로 대하고 돌직구를 던져서가 아니라 인내함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속 터지죠. 답답해. 하나님 저런 사람을 왜 저렇게 대합니까? 그냥 확 깨버리지, 그냥 정신 차리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모습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인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아주 왔는데, 나는 저 사람들을 볼 때 속 답답해하고 저런 것도 그냥 한 방에 저 사도 바울 그냥 담에 자기가 확 꼬꾸러뜨리듯이 그냥 다 꼬꾸러뜨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선한 계획이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저 사람들이 기대할 게 없어요. 가르쳐봐야 소용도 없어요. 가르쳐서 언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어떤 사람을 향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시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도 내 자신을 포기해.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다 꺼져가요. 다시 불이 살아오를 거라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꺼져가는 등불도 그냥 연기만 그냥 매운 냄새만 연기만 풍기지 그냥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하는 태도에서부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는 가족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내가 애들 데리고서 가르치면서 답답해할 때마다 뭘 깨달아내면 하나님이 날 보시면 얼마나 답답할까?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남편이 답답하고 내 아내가 답답하고 내 자식이 진짜 답답하고 들어먹지도 않고 그냥 시험 망치고도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럴지라도 그런 거 볼 때마다 속이 터지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거를 오히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자식들에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돌직구를 막 던지듯이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이렇게 손 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서로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선한 계획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또 그렇다고 늦었다고 막 질척하지도 않고 끝까지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혹여라도 내 마음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과 얼마나 내가 인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참으시고 인내하고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가족과 이웃을 성도들을 인내하며 주님 같은 마음으로 함께 또한 도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